아래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기빈 초청주일인데 인사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그네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왔다가 내 얼굴을 보고 기겁해서 도망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표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옆에 사람 보시면서 나그네 인사, 나 그대를 존경하오, 그대도 나를 존경하오, 내는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나그네 인사입니다. 나 그대를 존경하오, 그대로 나를 존경.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 그대를 존경하오, 그대도 나를 존경하오, 네. 할렐루야. 그래 좀 웃으시면서 인사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따 오후 때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은성교회 창립 34주년 되는 사실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당시 교인들도 이 자리에 또 계십니다만은 저도 18년째 은성교회 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움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할 걸, 교회가 좀 더 부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요. 세월만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서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마포에 있는 교회 목사님 듣고 좀 위로가 되었어요. 이 마포에 가장 큰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지역의 목회자들을 다 초대했대요. 음식은 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죠. 또 기념품도 많이 나눠줬다 그래요. 드디어 초청된 이제 설교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이 순서지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뭔가 무너질 교회, 제목이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두렵더래요. 아이고 세상에, 이 교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장 큰 교회당을 이제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아니 밖에서 오신 설교자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무너질 교회가 뭔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나 다들 긴장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 입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역시나 설교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다고,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다 불완전하다고, 화려한 겉모양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결국 불타서 다 없어졌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그런 일은 지속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편리를 위해서 건축된 것뿐이라고, 오늘 주님이 정말 기뻐할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성도 여러분 자신이 무용교회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기억하고 명심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명설교예요. 여러분, 행여나 저는 여러분들 저 마찬가지로 이 은성교회 건물을 교회로 착각을 하고서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가는 걸로 내 의무와 책임은 다했다, 이렇게 착각을 할까 봐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여러 가지 삽니다마는, 그러나 이 교회 건물 성전도 무너질 날이 오고요, 또 우리 몸의 성전도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도 무너지고 몸의 성전도 무너지는 날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몸과 삶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삼아야지요. 우리의 몸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 정말 주인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분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책망 안 받을 수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과 기대가 무엇인가? 많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또 본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정말 어떻게 하든지 더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잘 아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했나? 너희는 교회 일꾼이 아니고 세상에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들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추수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우리는 광야 같은 힘든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소망을 얻고 싶죠. 그리고 또 그렇게 소원을 갖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봉사한 일을 협력하면서 우리가 때로 또 잘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런 말씀, 세상에 방황하는 한 영혼을 찾아서 전도하고 구원하라는 이런 말씀들은 대단히 버거워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짐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담임 목사인 저도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회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음 주에 기빈 초천 주일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한 주만 지나가면 땡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고 마음을 닫고 그런 분들도 행여나 이 자리에 있을까 대단히 두려워요. 사실은.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싫다고 안 하고 내가 좋다고 하고 그건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여자분 하나가 노처녀신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 다니다가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봉투에다 제목을 써서 넣기를 제 평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하고 감사헌금을 냈대요. 여러분, 교회 건물도 무너질 날이 오고 우리의 삶도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은 안 무너질 거야? 무슨 착각을 그렇게 참 호화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왔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주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삶,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복을 팍팍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되기를 원하고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해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하고 추수하는 일꾼의 사명도 좀 잘 감당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목사도 부담스럽고 성도들도 부담스럽지만 귀빈 초청주의를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독려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왜? 나도 안 하거든. 자꾸 나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이 자꾸 좁아지거든요. 내 가족밖에 모르거든요. 세상 사람이 죽든 말든 보이지는 않아요. 내 기쁨만 추구하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과연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도
자꾸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교회를 세우신 사명과 목적과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고. 자꾸 설파하는 것입니다. 귀빈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창립 34주년 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세상에서의 사명,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고 도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정말 세상에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는 전도자의 삶을 못 삽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좁고 이기적이고 이 거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면 좋지 그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할 만한 마음 자세가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십니다. 약한 자, 세상에서 병든 자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자, 또 여러 가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식사도 함께 하시고 대화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2절에 보니 당시의 율법의 박사들이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율법 박사예요.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니 세리와 죄인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특히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자기의 입속을 차리는 적폐대상 1호요.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들. 이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싫어했어요. 세리 다 싫어했어요. 죄인들 다 싫어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출교시켰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왕따시켰어요. 무관심으로 일관했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3가지 비유를 하셨죠. 첫 번째 비유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다.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거 여인이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안 찾겠냐? 찾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에게 자식 둘이 있는데 한 명이 가출했다. 없어졌다. 그 아들 안 찾겠느냐? 당연히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다. 응?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픈 마음이 있다. 여러분은 돈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어떤 분 하나가 외국 여행 갔다가 한 20명이 단체로 갔대요. 근데 이분이 돈주머니하고 여권을 챙겼는데 돈주머니하고 여권이 싹 없어진 거예요. 가방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시죠? 그러시겠어요? 내 마음 편안해. 이러시겠어요? 큰일 났다고. 뭐 전화해가지고 뭐 내가 밥 먹고 온 식당 아니면 가게 다 전화하고 다 찾아가고 막 난리를 안 부리겠어요? 난리를 안 부리겠어요? 지금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양은 안 어울리니까 반려견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들 많죠? 예? 근데 요새는 반려견이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가지고 요새는 제가 들어보니까 반려견 생일 파티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내 강아지의 이 개가 생일이 되잖아요. 그럼 막 머리도 볶아주고요. 이쁘게 해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한답니다. 그래서 그 개의 친구들, 이웃 친구들을 한 5-6마리를 초대해가지고 케이크를, 꽃갈모자를 씌워주고 케이크를 딱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Happy birthday to you 이러고 한대요. 실제로 그런답니다. 그래서 개가 좋아하는 걸 막 주고. 요새 그래요. 요새는 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집 반려견이 없어졌어요. 그럼 까짓건 뭐 또 사지 뭐. 어차피 바꿔 치우려고 그랬어. 잘 없어졌어. 여러분 이러시죠? 그러세요? 난리가 날 거려. 그 개가 누웠던 걸레만 보더라도 멍멍아. 그 개가 먹던 음식만 봐도 그래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밤낮으로 눈물로 보낼 거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 보면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지?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셔. 마음이 아프셔.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네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좀 대하면 안 되겠어?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면 안 되겠어? 오늘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지막에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갔어요. 아버지 세상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해서 나중에 거지가 됩니다. 거지 모습으로 돌아와요. 아버지는 밤낮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구 밖에 아들이 하마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랬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로운 옷과 가락지와 신발과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어요. 송아지. 송아지 고기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못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잡숴본 분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맛있다 그러대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온 거예요. 일하고 돌아왔는데 세상에 저 뭔 소리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큰아들이 안 들어갑니다. 분노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요. 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어. 동생은 누가 동생이에요. 그런 놈이 무슨 내 동생입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이에요. 기생과 함께.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상종하면 안 돼요. 아버지 그놈 내쫓으세요. 아니 나는 그래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했는데 나하고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나쁜 놈이 돌아오니까 아버지 송아지를 잡아요? 이러면서 화를 냈다. 그 얘기가 나와요. 15장에. 여러분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큰아들이 일은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막내가 가출을 해서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시마다 때마다 나가서 동구 밖에 돌아올까 하고 그리고 음식도 잘 먹지도 못하고 파리하게 말라가는 걸 봤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큰아들은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제 마음 편해요. 제가요 책임지고 그 둘째 찾아올게요. 제가 사람 풀어가지고 이미 수소문을 해놨고요. 제가 내일은 어디 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데려올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죠? 아버지 그렇게 기쁘세요? 저도 기뻐요. 송아지 한 마리 잡으셨어요? 제가 한 마리 더 잡을게요. 우리 이웃 동네 사람과 다 불러요. 밴드도 불러요. 우리 한번 기뻐해보죠. 그럼 동생도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큰 아들처럼 세상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놈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건 인간이 글렀어. 저거는 저기서 글렀고. 우리 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평가해요. 이 사람은 내한테 유익이 안 돼서 글렀고, 이 사람은 저래서 글렀고, 이 사람은 까다로워서 글렀고, 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내가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까이 하고 마음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말이 맞아. 네 기준으로 부족해. 그리고 연약해. 쓸모도 없어.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해. 나는 그가 있어야 되겠어. 너는 가치가 없다 그러지만 내게는 가치가 있어. 나에게는 소중해. 그러니까 너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좀 건져낼 수 없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상처받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런 상처, 또 그로 인한 우리가 갖게 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이런 두려움과 상처까지도 넘어서서 관계 맺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이다. 예전에 텔레비에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뉴욕에 가면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전 모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랑의 집을 만들고 한인 노숙자들을 전도해서 데려다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라 그래요. 텔레비에 소개된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전 모세라는 목사님 자신도 노숙자로서 20년 동안을 생활한 경험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미국의 뉴욕에만 하더라도 이러한 노숙자가 6만 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 부자들만 모인 것 같죠? 다 잘 살고 포동포동하고 그냥 천국 같죠? 미국이. 대단한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뉴욕만 하더라도 노숙자들이 6만 명이고 그중에 한인 노숙자가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아메리칸 드림 성공의 꿈을 꾸고 다 자녀 교육에 기대에 부푼 꿈을 꾸고 왔다가 거기서 가정이 파탄나고 몸은 병들고 희망이 없게 되자 술에 손대고 마약에 손대고 그러다가 거리에서 방황하는 이런 사람이 150명. 그래서 이 전모사란 분이 이제 참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사랑의 집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노숙인들한테 우리 술을 끊고 사랑의 집에 와서 함께 삽시다.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중에 많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번 얘기가 와서 있다가 많은 사람이 나간대요 또. 그래서 술 취해서 길바닥에서 죽는 사람 많답니다. 그리고 또 들어왔다가 돈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이것저것 훔쳐가지고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 많고요. 또 와가지고 이제 건강해져서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들어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도 11명이나 된대요. 이분이 지금 사역한 지가 6년째인데요.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강수 씨라고 아버지가 폴란드계 미국인, 엄마가 한국인인데 이제 알코올에 찌들어서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받아서 사랑의 집에 들어오고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아이까지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랑의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18개월 만에 술에 만취해서 돌아왔더래요. 그래서 전모세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 왔어? 왜 왔어? 너 거리가 그렇게 좋아서 나갔잖아.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술 취해서 그러더래요. 이강수 씨라고 하는 분이 두려웠다고. 혼자 거리에서 살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결혼해서 애까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먹여서야 할지 너무 두렵고 부담이 되고 대책은 없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뛰쳐나갔다고. 그래서 술을 먹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하다가 이제 왔다고. 그러면 들어오지 말지 부담스러우면 왜 왔어? 그랬더니 이강수 씨가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러더니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 소리가 가슴에 남는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사람을 섬기다 보면 배신 많이 당합니다. 상처 받습니다. 배은망덕한 인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가족이지,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는 사람이지, 이 생각을 하고 6년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려면 못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3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파하는 마음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자. 두 번째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지만 반드시 꼭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3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은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건 기적이다. 그러므로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러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 얻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나? 그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되자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서울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쓰셨어요. 그 교회도 태신자 작정을 했대요.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얼떨결에 대전에 사시는 어머니 이름을 써낸 거예요. 우리도 여기 작정했는데 분명히 시골에 사는 친척들 이름 써낸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 얼떨결에 이제 써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대전에 있는 어머니한테. 예, 나 교회 나간다? 그러더래요. 예? 엄마가 교회를 나가요? 그래. 어느 교회를 나가세요? 나 대전에 새로 난 교회를 나가. 어떻게 나가셔요? 옆집 아줌마가 가자 그래서 그냥 너도 교회 다닌다 그러길래 그냥 따라가 줬어. 그러더래요. 응?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세상에 자기는 엄마한테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최근에 얘기한 적도 없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다니는 서울교회가 이 작정된 태신자들의 이름을 놓고 일주일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명단을 놓고 1시간도 빼지 않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일주일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깨달았나? 야, 기도의 힘이 무섭구나. 기도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그런 체험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같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기도의 분량을 꼭 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도 빌기를 다함에 땅이 진동하더니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담대함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이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판도를 바꿔주세요. 예전에 말해도 싱긋 안 했던 사람이 이제는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과 생각을 갖게 돼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도의 분량을 꼭 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놓고 꼭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떻게 될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분량을 좀 채우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까지 섬겨야 돼요. 여러분, 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나? 끝까지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몇 번 찾아가서 섬기다가 이런 저런 일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보세요. 찾도록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하는 건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고 섬기고 도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을 참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교육하고 동고동락했어요. 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이 제자들이 다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처받고 낙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조반을 준비하고 와서 먹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밥을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회복시키셨어요. 사람은 한 번에 변화되질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보세요. 한 번에 변화되나? 절대로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태신자 전도 선물로 우리가 국화를 준비했어요. 아주 이쁜 꽃인데요. 꽃 하나 피는 것도 하루아침에 피지를 않아요.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고 걸음을 주고 습도를 맞춰주고 벌레를 막아주고 그래야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년 1년에 2번씩 전도 집회 하잖아요. 내가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중에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섬기고 인도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없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기도하고 찾아가서 섬기고 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기도하고 한번 다시 찾아가 보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될까요? 몇 번이나 찾아가 보셨어요? 몇 번이나 기도해 보셨어요? 예? 끝까지. 그래서 이번에 좀 영혼 구원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 꼭 꽃피고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이분은 아직 젊은 분인데 남편이 4년 전에 돌아갔었어요. 사별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울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회복하는 계기가 있었다. 그게 뭐냐? 이분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분인데 송산동 23통에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3통 통장이 되신 거예요. 통장이. 그래서 활동비로 20만 원이 나왔었대요. 근데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 통장 노릇을 하면서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맨날 교회 집 맨날 일했는데 통장 일을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의 삶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찾아주는 이가 없는 독거노인들, 또 편부편모스라에서 외롭게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되어 자라는 아이들, 또 가정 불화로 매일매일이 지옥인 사람들, 이런 게 세 집 건너 한 집이더래요. 이분이 한 말이에요. 세 집 건너 한 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행복한 사람들 같죠? 우리 옆집 사람들 다 행복한 것 같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알고 보면 세 집 건너 한 집이 지옥 같다는 말이 맞아요. 예? 이분이 그러면서 그분들을 돕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분들에게 참 교회를 소개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나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인생을 다시 사는 그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 쓴 걸 보았어요. 우리는 흔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기쁠 것이다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존재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이것저것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즐겁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쁘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즐거운 기쁨은 다 찾아다니는데 하나만 안 해. 하나만. 그게 뭐예요? 잃은 양을 찾는 기쁨. 이것만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다른 기쁨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이 기쁨은 도전을 안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고 다시 도전하여 찾아가고 돕고 섬기고 또 안 되면 기도하고 다시 찾아가서 돕고 또 안 되면 기도하고 찾아가서 또 돕고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맛보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잃은 양을 찾는 기쁨도 꼭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15장 예찬